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핵심 믿음편 13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는 큰 주제 아래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신자를 믿음이 좋은 신자와 또 믿음이 좋지 않는 신자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신자는 이렇게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애도 쓰고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믿음이 좋지 않은 신자는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없고요. 열심히 내지도 않고 또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믿음이 좋은 신자와 믿음이 좋지 않은 신자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삶의 내용에 있어서의 차이가 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믿음이 좋은 신자와 믿음이 좋지 않는 신자 이렇게 두 종류의 신자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 안에는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좋지 않은 신자가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은 참된 믿음이 아닐지라도 그렇다고 거짓된 믿음도 아니니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텐데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대신 그 십자가를 보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인됨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혐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그로 인해 인간에게 부어지는 이 형벌의 엄중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어 이렇게 화목제물을 삼으시면서까지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와 그 목적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향한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요구하시는 그 거룩의 요구 여러분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바로 의의 열매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 사람의 특징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신자를 향한 거룩의 요구를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적당하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참된 신자요 참된 믿음일까요? 오늘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본 믿음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성경에서 믿음장 하면 어떤 성경이 떠오릅니까? 바로 히브리서를 떠오르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산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에 대한 리스트가 나온다는 거죠. 목록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오늘 우리가 볼 로마서 4장 말씀은요, 믿음의 근본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서 4장은 믿음의 근본 원리를 설명하면서 17절에서 25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17절에서 25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보다는 어쩌면 로마서 4장이 믿음장으로 더 어울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로마서 4장에 있어서의 전 문맥, 그 맥락을 살펴보면요, 로마서 4장 앞전에 어떤 말씀이죠? 3장이죠. 그 3장 말씀에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 4장 1절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들면서 그 믿음을 설명하는데, 그 이전, 다시 말해서 로마서 3장 2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죠. 그리고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4장까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한 다음에 바로 4장에서 그것을 얻는 방도로서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장은 바로 3장 27절에서 30절,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것에 대해 3장 27절에서 30절의 해석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27절부터 30절까지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보면 이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슨 법으로냐? 믿음의 법으로다.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바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4장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장을 살펴보면 이렇죠. 먼저 4장 1절에서 16절은 바로 성경적 근거로서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어요. 먼저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제 구분해서 보면 1절에서 8절까지는요,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또 9절에서 12절까지는요,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또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이렇게 왜 두 가지 이 얘기가 나옵니까? 바로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 그리고 할례 받는 것, 이 두 가지를 내세우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은 혈통이나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으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 믿음을 원리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바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4장 17절부터 25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 믿음의 원리를 알고요,
그리고 4장 후반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해하면 좋겠죠. 여러분, 믿음을 잘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바로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장 17절에서 25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7절에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나오죠.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17절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많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많은 후손은커녕 단 한 명의 아이도 없는 상태였잖아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 상태에 있는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금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많은 민족은요, 많은 민족의 조상은요, 유대인 외에 이방인도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에 포함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7절 뒷부분에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첫 번째,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부르신다라는 이 용법은요, 구약에서 창조의 용법으로 많이 사용된대요. 그리고 이것이 이 신약에 와서서는요, 구원으로 설명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도 창조, 즉 다시 말해서 죽은 영혼이 생명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땠죠? 바랄 수 없는 중에 18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의 믿음이 확증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까? 바로 죽을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19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마치 죽은 상태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믿음이 있어도요, 100세가 되어서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죽은 몸, 불가능한 몸이 된 것이라면 믿음이 약해지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을 수 없을 때 믿어야지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고난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증명되고, 또 자기가 믿고 있는 바와 정반대,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때도 믿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여러분, 백선화됐는데, 아브라함이 백선화됐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백선화되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 견고해져서
아이가 없는데 마치 아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의 기원과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 믿음의 기원, 도대체 무엇에 근거한 믿음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도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능력, 그 전능하심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두 가지가 분명하다면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자기의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의 확실성 때문에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건 아무 상관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나 장애물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도 않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할지라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성격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단 한 명의 아들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늘의 어마어마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했습니까? 바로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21절 그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말씀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신뢰했죠.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는데, 그리고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졌는데,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가 없으면요, 자기 몸이 계속 늙어가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견고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졌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도 하죠.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여기에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의 이 의롭게 되는 시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바로 창세기 22장의 이때가 아니라 15장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처럼 보이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행한 이 행동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시 말해서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가 정말 믿느냐? 이것이 어디서 증명되어지죠? 바로 창세기 22장이잖아요. 로마서 4장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 4장에서 얘기한 백세나 되었는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그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15장에서 얘기한 믿음이 창세기 22장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것 아니냐, 믿음의 행위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그 본질상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신뢰라는 이 태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믿는 행위로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죠. 그리고 백세나 되었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반드시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두시고 그 믿음을 확증하도록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절대적 요소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죠. 의심하지 않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거든요.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이 능력이 현실화되었을 때 영광을 돌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영광을 돌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을, 의롭게 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기사가 기록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이 이루어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바로 죽음 가운데서 생명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죽음 가운데서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가를 통해서 탄생된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탄생된 그 생명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실현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반드시 죽음 가운데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갖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약속이 실현되려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야 되고요. 우리에게도 주신 그 약속이 실현되어지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그리고 사람들은 죽습니다. 또 부활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눈에 볼 수 없고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떤 사람도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다음 생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부활한다고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마치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며 그 모든 모습에 우리의 칭의가 있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성격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믿음에 약해지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에도 믿음에 약해지지 않고 이것을 믿는 자로 확실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왔죠. 그러면 성경은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오해를 하죠. 믿음의 또 진리의 몇 가지 진술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어떤 시인, 고백, 이것으로 믿음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자꾸 믿음에 대한 몇 가지 진술을 받아들이고 이 믿음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말로 하면 된다고, 말로 부정하지 않으면 믿음이 증명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믿음은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아무 것으로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행위로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바라고 믿는가라는 이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행위로 나타났죠. 믿는 행위로 그의 믿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중에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근거로 해서 신뢰하고 그 신뢰가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이 믿음의 삶의 태도와 삶의 내용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거기에 기대어 의지하여 살아내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그 믿음의 특징, 그리고 그 믿음의 원리를 알았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제 내용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첫째로 하나님을 믿었죠.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대상의 확실성 때문에 믿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100세나 되었어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죠. 오히려 그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약속이 실현되려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 실현되어지려면,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갖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도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아직은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리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신뢰로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특정한 믿음의 삶의 태도와 삶의 내용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그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